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런 프랑스에서 6군데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테러가 발생해서 12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고 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아주 다치는 불상사가 일어났고 전 세계가 지금 비상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희생당한 무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하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연찮게 우리 또 하영이가 그 프랑스 인접한 벨기에로 논문 발표자 갔기 때문에 은근히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큰 사고가 아무런 예고 없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에서도 2월 달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5명이 죽고 10명이 죽고 하는 이런 테러가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크고 작은 테러가 있은 다음에 큰 대형 사고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작은 것들은 바로 경고입니다. 경고의 사인입니다. 이런 작은 경고들을 무시하면 결국에는 큰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경고가 있습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경고의 책입니다. 미래의 위험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멸망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불행한 삶을 피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있는가에 대한 미리 알려주는 경고의 책이 성경입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서도 이 유대 왕국이 멸망이 임박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임박한 멸망 앞에서 이 유대 민족이, 유대 왕국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미리 경고해 주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 예레미야서입니다. 불행하게도 유다 왕국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듣고 우리의 행복하고도 생명의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이러한 일들을 하면 그 앞에 있는 24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래서 풍성한 추수 때를 주시는 것, 이게 이런 일입니다. 근데 그들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좋은 일들을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할 때가 있다는 것, 추수할 때가 되어서 추수할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이지요. 우리에게 성공이지요. 그죠? 열심히 농사진 농부들에게 추수할 거리가 있고, 자, 우리가 추수 때가 되었으니까 추수하러 갑시다. 이 추수 준비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그 일에 대한 성공이요, 행복입니다. 이 우리 정장모님이 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상주에 가서 이 과일 거둔 일을 많이 도와주시고 오신 것 같아요. 올해는 제가 들어보니까 아주 과일마다 대풍이랍니다. 무슨 과일이든지 그렇게 맛있고 그렇게 많이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모님,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과일이 대풍이 됐습니까? 하니까 올여름에 날씨가 좋아서 가뭄이 들었잖아요. 날씨가 좋은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보통은 이 과일이 많이 달렸을 때 태풍이 한두 번 온답니다. 이 태풍이 와서 그 과일을 다 떨어뜨리는데 올해는 그 태풍이 하나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린 대로 그대로 다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성공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성공이죠.
이 추수할 것이 있다. 추수할 때가 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의 결과를 거둔다는 것은 성공이죠. 행복입니다. 아닙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수능 시험을 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7명 시험을 치는데 그들을 기도하는데 뭐 다른 분들은 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기도할 때 그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건강하게 시험을 잘 치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시험인데 오늘 밤에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그래도 소화제를 먹어도 안 되고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갔더니까 급성맹장염이라. 만약에 수술하면 죽는다. 그럼 어때요? 시험 포기하고 수술을 해야죠. 그러면 여러분 3년 6년 공부한 추수를 거두지 못하는 실패요. 불행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비일 날도 조심해야 돼요. 예비일 날도 예비일 뭐 시험 예비 등교를 가가지고 여러 가지 보고 난 다음에 오다가 교통사고 나기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의 열매를 거둔다. 결과를 내가 경험한다는 성공이고 행복 아닙니까? 그죠? 다 키우는 자식이 물에 빠져 죽었단 말이에요. 그걸 없어야 되겠지만 얼마나 그거 우리가 아픈 일이고 얼마나 불행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안타깝고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종살하면서 아들은 죽고 딸들은 노예가 되고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모세를 보내시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구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 나올 때 그냥 안 나왔어요.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보물을 구하라. 그럼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놨다가는 자기들이 다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애굽 이스라엘이 나간다니까 그래 나가라. 근데 우리 그냥 못 나갑니다. 우리 금은 폐물 좀 주시니까 있는 대로 다 중 있는 대로.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은 폐물을 많이 주었어. 이스라엘 그거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홍해에서 이스라엘의 특별병거 600성 전차부대가 전부 전멸해버렸습니다. 홍해에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애굽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뭘 받았냐면요, 순종하기만 하면 자자손손, 순종하기만 하면 자자손손 복을 받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왔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왔어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짐승들이 얼마나 먹을 초장이 좋은지, 꿀이 있는 이 좋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어요. 이제 얼마 가면 되느냐? 일주일만 가면 됩니다. 바로 가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추수가 시작되는 그 찰나입니다. 내일 수능시험청보다 더 우리가 흥분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신했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아니했죠. 그 바람에 그들은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추수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거죠. 불행한 거죠. 잘못된 거죠. 우리가 이런 일은 우리 인생에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결과를 추수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결과를 경험하는, 결과를 거두는 하나님의 인생의 성공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불행을 막고 어떻게 우리가 그 성공을 경험하느냐? 인생의 이 결과를, 수고한 모든 열매를 내가 거두어 드릴 수 있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오늘 올해의 추수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인생의 추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하나님을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추수 기한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의 허물, 요 허물이 이러한 일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추수 기한을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물리치게 했다,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것이 너희에게 추수를 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을 물리치는 불행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 추수의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자는 이 마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요 마음이 바로 결과를 추수하는 이 추수의 행복과 추수의 성공을 막아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과를 추수하느냐 성공하느냐, 추수하는 성공, 결과를 추수하지 못하는 실패, 행복과 불행의 분수령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셨다, 늦은 비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추수의 결과를 좌우하는 분수령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신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잣대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재는 잣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음을 생각합니까? 네,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 믿음입니까? 주일날 열심히 나와가지고 성가대도 봉사하고 주일학교도 봉사하고 식당도 봉사하고 봉사하는 거 참 귀한 일이죠. 그게 믿음입니까? 네. 여러분,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확신이라든지 신념이라든지 이거하고 다릅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인격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격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가지고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할 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좋은 것을 따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한 예를 들어봅시다. 결혼 시즌이 다 와가지고 이제 줄줄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12월 5일, 12일, 19일 다 있는데요. 여러분, 토요일 오후 이제 12일간 좀 바쁠 겁니다. 그런데 자,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된 딸이나 아들이 부모에게는 이런 방구 상의도 없이 그 상대편 부인
또 아내 될 사람, 남편 될 사람 고르고, 날짜도 지가 정하고, 모든 지 맘대로 다 해놓고 아버지 어머니 나 몇 월 몇일 날 결혼식 합니다, 참석하세요. 그러면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이고 편하네, 알아서 다 하네. 그런 부모는, 그거는 제대로 된 부모가 아니죠. 제대로 된 부모라면 참 마음이 상할 거예요. 네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내가 너를 길렀고 내가 네 부모인데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꼬깃꼬깃 준비해서 아들, 딸 결혼할 때 마련해 놓은 몇 천만 원 주려고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이거 구제형 다 해버리네, 부도입고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과일 농사, 또 우리 곡식 농사, 자식 농사, 이 모든 사역 농사의 주권자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고백하고 인정하면, 하나님은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모가 준비한 것보다 얼마나 더 좋은 것, 얼마나 더 훌륭한 것을 준비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남김없이 쏟아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주권자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감사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감사해요.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감사의 물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힘써 드리는 모든 것은, 이 모든 일들이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 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고백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권한다는 이 주권의 인정, 그 인정의 상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군대를 가가지고 훈련병을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기 위해서 어느 대대 사단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연대 보충대 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며칠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어느 날 GMC 추력이 왔어요. 근데 그 추력이 왔는데 그 추력에 우리를 이제 태워가지고 산골짜기 이제 부대로 들어가는데 이제 뭐 어린 나이고 뭐 쫄병이니까 뭐 벌벌벌 떨죠. 그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차에 누가 타는 거 하니까 이 군대 생활 오래 한 중산분이 탔어. 중산분. 내가 우리를 또 쳐다보지만 참 불쌍한가 봐요. 이제 뭐 쫄병들이 와가지고 발발 떨고 가니까 불쌍한가 봐.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군대 생활 제대로 잘하는 비결 하나 가르쳐 줄게. 한번 잘 들어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궁금하겠어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군대 생활 잘하는 비결은 보고 잘하는 것이다. 보고 잘하는 것이다. 보고만 잘하면 군대 생활은 무사히 잘 끝낼 수 있다. 저는 그 말이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보고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위에 상관이 있단 말입니다. 내 위에 주권자가 있단 말입니다. 내 위에 명령자가 있단 말입니다.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를 늘 생각하고 사는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디서나 쓰임 받습니다. 어디서나. 세상 만사에 다 통용되는 원리 아닐까요? 여러분, 보고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좀 다른 말로 순화해서 말하면 무슨 사람? 예의가 있는 사람이지. 예의가 있는 사람. 여러분, 예의가 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쓰임 받습니다. 어디 가도 환영받습니다. 우리가 예의가 아주 없는 사람을 가르쳐서 예의 없다 하다가, 그래도 예의 없다 그러면 뭐죠? 싸가지 없는 사람이다. 그러죠? 싸가지 없는 사람은 여러분요, 아무도 안 씁니다. 아무도 안 써. 아무도 안 써. 요즘요, 뭐 청년 실업 구직난 말이 많은데요, 제가 볼 때는 요 예의가 있는 사람, 싸가지가 참 좋은 사람은요, 어디나 환영해요. 어디나 환영해요. 어디나 쓰임 받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발 좀 싸가지가 있기를 원해요. 제발 좀 싸가지 있거라. 야, 너 왜 내가 있지 않냐? 너 생명 내가 주관하지 않냐? 너 사는 거 중에 내가 주관하냐? 그러니 나한테 보고 좀 해라. 나한테 좀 나를 인정해라. 그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께 보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 우리의 추수, 우리의 노력의 결과를 꼭 맞이하는 행복과 성공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니까 이 말은 맞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가? 주권 인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 예의가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냐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한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경외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도 한문이라서 그런데 여러분, 경외란 말은 영어로는 fear라고 했죠. 우리말로 말하면 두려워한다. 이해되죠? 무서워한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 무서워하는 사람이, 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에 대한 말이에요. 졸아요? 겁나지 무섭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섭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표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요, 이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참으로 믿는 사람이란 누구냐? 우리가 예식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례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합니다. 자, 그런데 세례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표식일까요? 참된 믿음의 표식,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표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짜 세례도들이 있잖아요. 초코바이 세례도 있단 말이요. 초코바이 세례도 군대 같은 데 가면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과 믿음의 표식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나한테 있을 때 진정한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입니다. 왜 그런가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맨날 울고 불고 찬양하고 떠들고 해서도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으면 내 믿음을 점검해야 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없다면 나는 참된 믿음이 아직까지 부족하구나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서워하는 것이 이게 참된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왜 우리의 인생의 추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성공이요 행복인가? 인생의 추수를 바로 하는 행복과 성공의 비결, 하나님 주권 인정. 하나님의 주권 인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왜 그런가? 자,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 두려워할까요? 왜 하나님 무서워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 벌 주시고 상 주시고
성공시키기도 하시고 실패하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흥하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삶 속에 그대로 개입한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거 없으면 하나님 안 무서워.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막 찬양하는데 하나님, 내가 돈 버는 데 상관없어, 내 건강해지는 상관없어, 내 성공하는 상관없어, 이런 사람은 노래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헌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서워 안 합니다. 그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나를, 내 자손을 성공시키기도 하시고 실패하기도 하시고 행복하게도 하시고 불행하게도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내 삶에 하나님 개입하는 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 무서워합니다. 왜? 그분이 잘못 보이면 내가 골로 가잖아요. 그분이 잘못 보면 당장 내가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 속에 개입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맞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 그분이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역사하시는데, 그분이 우리 인생의 개입자인데, 주관자인데, 말로는 인간의 역사에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생사를 주관하시는데 하나도 겁도 안 내. 막 하나님께 띠묻고 말이야, 지 마음대로 다 하면서도 말은 그러는 거야. 그건 입으로 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앉고 일어서고 나의 모든 삶 속에 살아 역사한다, 개입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확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하나님의 경외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노력의 성공과 실패, 그 마지막 단계 추수하지 못하면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잖아요, 수고하잖아요, 애쓰잖아요. 그러나 그 마지막에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지막에 수수하지 못하면 무슨 우리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우리가 마지막을 아름답게 행복으로 성공으로 장식하는 길은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주권 인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른 말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개입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그 인정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움. 그래서요, 제가 신학대학 때 보니까 내 친구 하나 그런 얘기해요. 자기 고모부가 장로님인데 자기가 신학대학부터 전도사가 되니까 갑자기 고모부가 말씨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조카보고 전도사님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아, 미안해 죽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이 고모부가 주의 종이 됐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주의 종이 실수해가지고 하나님 벌 주면 어떨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카에게 예 했다는 거예요. 너무 또 예의가 지나친 것도 문제지만은, 그러나 그 중심만큼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장사하는데, 아들 공부시키는데, 또 결혼시키는데, 또 내가 사는데 죽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흩떡 뿌리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유럽 사람들 얼마나 잘 살았어요. 얼마나 복 있어요. 프랑스 사람들 예술의 도시 파리 프랑스 얼마나 잘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 안 믿고 동성애,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개입하니까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될지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감사도 그 믿음의 고백이 되는 감사를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